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9장 본문에 제일 먼저 언급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이정훈 교수가 사울과 비슷하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여기 언급된 사울은 사도행전과 빌립보서에 보면 오늘날 터키의 동남부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초대 이스라엘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는 유대인 랍비들 중에 가장 명성이 높았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성경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는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잘못된 열정으로 초대교회 그 집사님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는 모든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즉 모든 성도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는 이정훈 교수처럼 교회 전체를 없애버리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 주일에 봤던 빌립 집사님은 성령께서 보내셔서 광야로 갔죠. 그는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기획재정부 장관격인 내시를 만났습니다. 빌립은 그 내시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죠. 그리고 그 한 사람 내시로 말미암아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심어졌고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사울을 다메섹으로 보냈습니까? 아니죠. 대제사장이 사울을 다메섹으로 보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사울은 자발적으로 다메섹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약 280km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에서 전라남도 광주까지의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할 수 없었던 사울은 그렇게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데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칭찬했을 겁니다. 그래 사울, 너 참 잘하고 있어. 교회는 없애버려야 돼.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돼. 그는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이상의 열심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도 열정이 있습니다. 비진리를 믿는 사람도 열심을 냅니다. 이단 사이비에 속한 사람들은 때로는 자원하여 섬기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께 감격하기도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 그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얼마나 섬기고 있습니까? 목사가 말하기 전에 자원하여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열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살기 등등하여 다메섹 가까이 왔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의 시간은 낮 12시쯤 되는 한낮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낮에 갑자기 하늘에서 태양보다 더 강한 빛, 더 밝은 환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빛의 영향으로 사울은 땅에 그대로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빛이 임했을 때에 뒤로 넘어진 게 아닙니다. 앞으로 엎어졌습니다. 여기서 엎어졌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어야 합니다. 나를 낮추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를 낮추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나를 낮추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나를 낮추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를 낮추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낮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자신을 바짝 낮추자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들은 사울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도대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실까? 누구시기에 내가 자기를 박해한다고, 내가 자기를 핍박한다고 하시는 걸까? 그래서 사울이 물었지요. 주여,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사울은 전율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물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울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들로, 이단자들로 알았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서야 사울은 깨달았습니다. 아하,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구세주가 맞구나. 할렐루야. 사울은 예수님께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또 여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 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한 우리의 말과 행동은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이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성도가 박해를 당할 때에 예수님도 함께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요,
우리의 고통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그분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울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곳에서 사울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일러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혼자서 갈 수가 없었죠. 눈은 떴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서야 다메섹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간 사울은 어떻게 했나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은 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까요? 음식만 먹지 않은 게 아니죠. 물까지도 먹지 않았어요. 물까지도 마시지 않았어요. 아마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새로운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 사흘 동안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떠올렸을 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스데반이 맞았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자기가 잡아오게 가두었던 수많은 성도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 성도들을 박해한 것에 대해 애통해했을 겁니다. 그런 자신의 어리석음을 또한 회개했을 겁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 할 수 있는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했을 겁니다. 그 사랑 앞에 자신을 드리기로 결심했을 겁니다.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던 잘못된 인생관과 가치관을 수정했을 겁니다.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내가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고 그분을 위하여 살리라고 결심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연휴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쉬시면서 또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울처럼 이 사흘 연휴 동안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을 떠올려보고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려보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오늘의 나의 모습은 어떤지를 떠올려보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할 것인지를 떠올려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의미 있는 이런 추석 연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사울은 극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을 낮출 줄 알았습니다. 사울은 극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극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울은 극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울은 극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흘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도 사울처럼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사흘 동안 무엇을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